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네. 혹시 제가 좀 호흡이 곤란하더라도 선생님들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경에 김이 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성도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김없이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시간은 정직하잖아요. 정직한데 저희가 이제 시간에 이제 쫓기면 안 되고 저희가 이끌어가야 돼요. 아주 주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좀 제가 되돌아보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도 채우고 또 새해를 제가 좀 맞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피에 있습니다. 저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과다 출혈을 하면 사망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이 출혈이 됐을 때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들 혹시 2리터. 네? 2리터. 200? 2리터. 2리터. 네. 제가 이제 딱 검색을 해보니까 한 30%.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인체에 있는 피의 한 30% 정도 출혈을 하면 이제 사망에 이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피의 구성 요소가 주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주 성분. 주 성분이 무엇이죠? 네, 물이죠. 근데 이제 물은 우리 인체에서 이제 물이 얼마나 부족하면 저희가 사망하게 되냐면 의학적으로 20%입니다. 20%. 어떻게 보면 이제 피에 대한 저희들의 인식과 물에 대한 인식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굉장히 흔하고 또 이렇게 물의 소중함이라든지 귀함이라든지 간절한 이런 그러니까 이 물이 생명이라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많이 생각을 못하고 못 느끼고 저희가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상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중동 그쪽에서는 저희가 피에 대한 인식과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식.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물 자체가 이 생명의 물이라는 그런 인식들을 피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제가 잠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한복음 16장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성도님들 먼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6장 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이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향한 어떤 성령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주목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절에 보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인도하시는 이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진리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래 일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장래 일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저희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의 생각하는 그 장래 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령님께서 의도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장래 일이라 하게 될 때 가장 1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4절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여기에서 당한 일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결과적인 그 부분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에서 당한 일, 이 단어하고 이제 아주 똑같은 단어가 제가 방금 봤던 그 말씀입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장래 일입니다. 장래 일.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일어날 모든 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곧 다치게 될 주님의 그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거기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원어적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야말로 이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꼬집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 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이 모든 기사를 이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께서 관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사역들이 이러한 어떤 위치 가운데 이러한 일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가르치겠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을 가서 너희에게 알리겠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13절에서도 14절에서도 또 15절에서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시리라. 또 알리시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네. 그러니까 저희들을 가르치시겠다는 건데 이제 먼저 제가 호흡이 네. 저 먼저 주님의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계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되어 계십니다. 근데
근데 성령의 사역을 딱 보면 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세 분의 사역이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드러내고 비추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제자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더 집중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그 성령의 사역을 얼마나 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생명의 물이시죠. 맞습니까? 네, 생명의 물이시죠. 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 일련의 말씀들을 보면 이 성령님을 표시할 때, 지시할 때, 성령님을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명의 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그 어떤 인식,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의 성격과 그의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미치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고 또 참 그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그러한 가치와 그 동일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위해서 말씀을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 인체에서 한 1%만 부족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은 생명인데 한 20% 정도 부족하면 저희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1% 정도만 부족해도 느끼는 이 갈증,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영적인 갈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갈증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갈증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측면에 대한 갈증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찾나? 제가 그 점을 제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주목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자신의 어떠하심과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의 어떠하심과 또 성령의 그 사역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의 다른 선택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내 안에 계신 나에게 인치셨던 그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그런 믿음들을 그런 결단들을 저희가 하게 될 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 아주 근본적인 처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소원한 내용들을 근본적인 일종의 근원이죠. 근원. 예, 이게 그래서 사도바 형제님의 그 생애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 뭐 믿음의 그 선진들이 다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물에 대한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더 가깝게 또 그러한 말씀들을 주목하고 또 저희가 헤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 자신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가 친숙한 말씀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이렇게 참 그 첫사랑의 그 열정,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원받을 때 느끼는 또 경험하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생수의 강들입니다. 강들. 그 배에서, 그 배에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초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의 그 목마름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마름에 대한 근본적인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셨죠. 그렇죠. 그 갈증을 해소해 주셨죠. 그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배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실로암 샘물에서 그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단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그 축복,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충만하게 그들에게 이 실제적인 그런 해결책이 되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자신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생수의 강들을 얘기할 때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힘과 능력과 그 사역에 대한 그 어떠함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합니다. 영원하고 아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들의 그런 많은 그런 그 상태를 염두에 둬야 될 때 너무나 많은 그런 갈등이 있고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부수적인 그런 따라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들의 그 관계가, 우리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또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과 이 마음이, 우리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를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무기를,
이 파워를, 이 힘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다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 네. 이게 정말 우리가 많은 그런 다양한 갈증을 느끼게 될 때 그 갈증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물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물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물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채우는 이러한 수준에서 또 어느 정도만 필요로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어떤 저희들의 삶을 제가 좀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특별히 흘러날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넘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신구약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네, 저희가 그냥 듣고 보고 그냥 어느 정도 느끼고 이게 지나쳐버리는 말씀들인데요.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평생 주목해야 되고 평생 붙들어야 되고 24시간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의 구약에 기록되었던 이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세 구절만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을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982페이지인데요. 12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딱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구절절 다 볼 수는 없지만 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3절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또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간증 아닙니까? 저희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기쁨으로 이 가치와 이 귀함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특별히 물을 기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이라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지속적이고 어떤 영원한 이런 측면인데 거기서 물을 기르리라고 하겠습니다. 길러야 됩니다. 그 물을 취하는 것입니다. 네, 누리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신 것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그 형상이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우물들로 인한 그 물로 인한 찬양과 또 감사와 또 온 땅의 일을 알게 하는 일 이런 어떤 흐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원 받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또
정말 그 많은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고 또 처음 사랑, 첫사랑의 그런 열정들이 식지 않는, 그래서 모든 성도인들이 주님으로 보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했죠. 예. 그래서 엄청난 이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내가 뽑으면 뽑힐 것 같은 그런 확신과 믿음과 그런 신뢰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르지 않아요. 네.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정말 취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겠죠. 결정적으로는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4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할 것이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리니.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시종일관 동일하십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제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부어주셨던, 그리고 그들의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같처럼 참 너무나 풍성하고 풍요하고 부유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만 이게 물을 빨아들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만 이렇게 좀 주님이 저희들에게 예비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과 저희가 누려야 할 그 은혜와 복들을 다 저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제 저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들 안에 진수성찬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예. 중요한 거는 취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저희가 그 힘으로 이 모임을 이루고 그 능력으로 이 모임을 이루고 또 그걸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고 저희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그거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주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깨달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혼자보다는 삼겹줄이 더 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5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장 11절인데요. 이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외식과 금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떤 거짓된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차이를 대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성령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냐면 베푸시는 성령으로, 베푸시는 성령으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이렇게 있으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것은 뭐냐면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 베푸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처럼 동일하게 줄인 자들을 채워주는 이런 사역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또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에 드리며 또 헐벗는 자를 보면 입혀주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7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베푸는 사역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 어떤 사역을 그런 성령 사역을 조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래서 그러한 나눔과 그러한 어떤 영육 간에 또 영적인 그런 피로들을 채워주는 이런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샘,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게 이제 주님의 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성령님의 그 어떠하심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이고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의 생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이제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한다. 예, 이 표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굴곡이 심합니까, 성도님들? 너무나 이렇게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여러 영향들을 이렇게 받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스스로 경험을 해요. 이게 평생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저희가 항상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성령을 더 의지하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그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극한 상황에 제가 있어도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이 힘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 말씀에서도 이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들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이렇게 온 지면에 이 풍요를 이루는 모습들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물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지혜로는 물을 하늘로 이렇게 구름으로 올리기도 하십니다. 놀랍죠. 근데 어쨌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저희가 끊임없는 자신에 대한 부인과 우리를 비우는 그런 삶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다른 백을 믿고 있죠. 백을. 예,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는 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떠한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 반드시 낮은 곳을 흘러서 그걸 채웁니다.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죠. 반드시 넘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빈자리든 물은 다 채웁니다. 네, 이게 참 단순한 이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고 뭘 원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죠. 드러내시고 저희가 참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라면, 자신을 비우는 삶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이제 채우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도 제가 경험해 오고 있고,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 몸의 구속이 있는 그날까지 참 이게 하나의 그 가장 귀한 아름다운 또 저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또 친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사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한 것인데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도님들, 제가 이제 구원 받을 때 그때 이 말씀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죠. ing. 이 말씀 안에 제가 계속 걸어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인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얼마나 그 영적인 만족을 만끽하고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단어를 엄격하게 쓰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들의 영적인 갈증들 정말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신에게서 또 우리 주님에게서 이걸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보혜사 성령, 진정한 그 저희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저희들 힘이 되시는 그 성령님의 어떠하신 가운데서 제가 이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이런 삶을 파도치는 많은 그런 굴복한 그런 삶이 아니고 신앙인의 삶이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 어떤 정도의 어떤 경험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끊임없이 또 영원히 그 샘물 같은 끊기지 않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저희가 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고 있죠.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5절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부분을 주목하면서 성령은 이해가 되는데 물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준비된 물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측면이죠. 그 내용에 있어서 물과 성령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죠. 그렇죠? 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성령과 물은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실상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또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저희가 자꾸 두 가지로 보려고 해요.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후에 말씀이 쭉 나오지만 성령의 물,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이걸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사역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새로운 어떤 창조의 그 생명력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써 정말 바람이 어디에서 가서 어디로 부는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은밀하게 은연중에 정말 저희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어떤 영향력들을 저희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저희가 다양한 선택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손을 뻗치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게 될 때 이러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 저에게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될 게 그래서 저희가 좀 단순히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맡기는 마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분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단순하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면이죠. 또 성령을 더 의지한다는 마음에서 그런 어떤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금세 지나갔는데요. 에베소서 3장, 성도님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혹시 암송하고 계신가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희가 암송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암송을 떠나서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계속 이 사도 바울 행전님께서 21절까지 어떤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여러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게 돼 있죠. 주장을 해야 되죠. 그죠? 영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이건 사도 왕제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구절들이 아니고요. 정말 사도 왕제님이 올인하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기도 내용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우리의 그 생각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가, 부유하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얼마나 큰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두말할 이유가 없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집중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첫째로.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을 얼마나 저희가 사랑하고 또 그런 어떤 부분이 저희들 생각 가운데 당연히 드러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저희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얼마나 저희가 필요로 해야 되고 더 의지해야 되는가. 그래서 생명의 물, 우리 성령님은 생명의 물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 정말 저희가 이 필요로 해야 할 정말 갈급하고 정말 의지해야 할 생명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없어서는 안 돼. 없어서는 안 돼. 유일한. 그런 점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알게 될 때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채우실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집중하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될 때 더 그 믿음이 더 굳어지는 거죠. 더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런 어떠하심을 저희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전달하시기 위해서 또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계셨고 또 선생님께서도 동일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끊임없이 좀 주목하고 헤아려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요동함이 없는 거죠. 나 혼자 있어도 이 사막 한가운데 내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명력이라는 게 여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교회로 저희가 모이게 될 때 그 힘과 극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극대화되는 말씀이 더 극대화되는 이 성령님의 그 하나 되시 하신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데 있어서도 만찬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 교회 가운데 공적인 집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집회를 허락하신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부분이죠. 우리에게 필요로 한 그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나의 빈자리는 나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 교회 모임 안에 이렇게 저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나의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고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요즘 많은 어떤 어려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임이 갈수록 더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믿음이 또 저희들의 마음이 또 그런 부분에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성령님의 이 사역이 정말 저희가 집중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채우는 사역이라는 거, 채우는 사역, 채워주시는 사역, 실상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생명의 물이시라는 거죠. 생명의 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인식을 늘 경험한 부분이고 확인하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일련의 말씀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면 저희들의 생애가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드러내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구속함을 받은 그 이유들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그 무게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비워야 할 부분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될까? 그 빈자리를 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내가. 모임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성도들에게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모임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